7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의 대제가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지금 본문에 짧게 14절까지 내용은 계시록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를 아주 이제 함축식, 너무 이제 마태는 종말의 거를 간단하게 함축시켜서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쉬지 않고 말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문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편집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저자가 예수님 그 구약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고 훗날 자료를 모은 거죠. 자료를 모아가지고 같은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체계적으로 쓴 것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말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이제 진행형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1절에서 몇 가지는 그대로 말한 것을 마태가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해서 조각조각 포절이죠. 예수님 1년째, 2년째, 3년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마지막에 종말을 묶다 보니까 24장, 25장 묶는 거예요. 이렇게. 25장의 비유는 약간 다르죠. 떨어졌죠. 열처녀 비유는 설교예요. 그렇죠? 임금비유는 설교니까 그거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2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내용들을 길죠. 22장까지니까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이렇게 쓰니까 더 길고, 이 내용들을 마태는 함축을 이렇게 함축. 재난의 시작이라. 언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우리가 재난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7년 종말부터 됩니다. 8절에 와서 종말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 종말의 징조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재난의 대상은 누구냐? 고통의 대상은 누구냐? 환난의 대상은 누구냐? 사실 이것도 구별 못해요. 재난의 대상은 누구예요? 금방 읽었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첫째 전쟁과 기근. 이건 뭐예요? 세상. 전체 세상을 보는 게 재난. 재난의 시작. 고통은 누굴까?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래서 땅에 풀이나 푸른 곳이나 각종 수목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빛의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를 말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받은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전갈이 쏘는 것 같다 그랬죠? 괴롭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할 때 셋 중에 뭐예요? 내용이 재난, 고통, 환난, 고통. 5달. 그러면 이 고통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말이죠. 계시록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는 빨리 성경을 보면서 뭐냐? 고통을 받는 대상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인들입니다. 교인. 다음에 환난은 누가 됩니까? 환난은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의 환난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럼 이제 이쪽 나왔죠? 요건 누구예요, 여기? 대표적으로는 에베소라고 봐야 돼요. 중간이죠. 중간에 5개월이니까 4개의 교회는 앞에서 다 타락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 여기서 다 타락.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납할 때에 이들이 탈락하고 이들이 5번째로 교인들인데 여기 나눠놨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보통은 한 가지를 말한다면 환난은 여러 가지. 성경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성도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를 그때는 환난이라고. 이 환난이란 말은 이 6,000년 동안 성도들이 당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마귀가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니. 우리는 딱 성경부터 한 사람 환난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이 사람은 톱으로 키고, 이 사람은 칼로 찌르고, 이 사람은 돌로 찌고, 일단 사자분 놓고, 이 사람은 굶주리고, 이쪽은 정기 고문시고, 이런 모든 토탈 내용의 환난. 여기 고통은 아까 한두 가지로 간단히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여기 고통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고통당하면서 다 배교해버려.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달이야. 괴롭게 5달. 근데 여기 환난 당해서는 다 죽어야 돼. 죽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환난. 요거는 7년 전이고 7년 전에서 3년 반까지. 여기서는 잠깐 5달 동안. 그 다음에 이거는 3년 1개월이 환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정말로 어떻게요? 인재앙 끝나고 나팔재앙 끝나고 대접재앙 끝나고 제일 잘못 가르치는 것들. 이는 재앙이 아닙니다. 계획이에요. 종말이 전체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계획을 이는 인봉한 계획이에요. 진행 아닙니다. 그 인봉한 계획을 진행은 나팔이. 실행할 때의 내용을 나팔이고 대접은 나팔 재앙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것들이 7 대접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가르쳐요. 인재앙 끝나고 나팔 재앙 끝나고 대접 재앙 절대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 돼요. 재난이 끝나고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끝나고 환란이 끝납니다. 그럼 요거를 잘 알아야 이제 마지막 성경 복음서나 계시록의 내용을 풀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이거 다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을 물론 이제 그 마태가 그 기록을 쓸 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을 두고 있죠.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짧아. 예수님부터 오는 게 짧아. 신약 27권은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종말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쓴 것이 신약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예언서는 뭐예요? 어디까지? 그래서 이면서 세상 왕들을 다 멸하고 그리스도 왕국이 쭉 시작되고 세상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오면 세상이 끝나죠.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임하면서 세상에 계시록 20장에 말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에서 왕노로 산다고 했죠.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 주장기 우리가 천년 동안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 엉터리로 가르치고 제일 못 가는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세 가지. 그런데 이걸 잘 때도 왜 이게 에베소 교회냐? 우리는 이 5달 동안 쟁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이렇게 돼 있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가장 잘못 가르쳤던 내용이 뭘 거야? 종말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이 한참 외칠 때가 6천년 마감될 때죠. 6천년을 마감될 때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계시록에 가면은 전쟁이 시작돼요. 세계가 전체 전쟁하면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된다겠죠. 그럼 마지막은 돼요. 한 번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대전쟁을 옛날 여러분들 계시록에 쳐보면 이 3차 대전쟁을 세계 대전쟁이다라고 가르쳐놨어. 구약에 말하는 북방왕, 남방왕 전쟁이 뭐냐? 뭐 옛날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쟁이다. 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다. 유럽과 중국의 전부 이렇게 해석했다. 세대주의가 만드는 초기 기독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뭐 세계 아니고 국지전쟁이죠. 국지전쟁인데 마지막 시대에 와서 보니까 완전 세계 진짜 막 전쟁을 그 세계 대전쟁을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계시록 영화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세계 대전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완전 100%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대주의자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쟁이에요. 우리 해방이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러면 1945년, 48년. 그러면 48년이면 종말까지는 5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50년 후는 마지막 세계대전쟁이 있다. 이미 2차 대전쟁에는 이미 핵이 사용됐죠. 그래서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이다. 그래서 불 붙는 것 같이 큰 사, 하늘에 떠는 별이 뭐냐? 이게 핵이다. 막 날아가는 핵이다.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계시록이나 모든 가르침이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 엉터리도. 세대주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적. 이 절에도 뭐야? 전쟁 기근은 계속된다. 계속. 7년 때는 세계는 전쟁이 없다. 정확해야 돼요. 왜? 세계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나라가 다르니까, 적이 되니까. 이 7년 때는 한 왕, 통합왕이 돼 있죠? 통합왕이 그가 왕이고 신이에요. 그 한마디면 세계가 다 그냥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를 만든 것들이 요 전쟁을 만들고 또 이 중간 3년에 또 중동 전쟁 또 만들어 놓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요. 없어요. 세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잘 살고 가장 평화롭습니다. 왜 가장 잘 살고 가장 평화로울 것 같아요?
666표. 옛날에 범죄장 중에 제일 많은 범죄자가 누구였을까요? 쓰리꾼. 왜 쓰리꾼이 많았어요? 돈을 지갑에 갖고 다녔으니까. 지금은 쓰리꾼 이야기가 안 나와. 사기꾼은 나오는데 쓰리꾼은 안 나와. 왜? 잘못하면 자기가 걸려. 이 카드 요즘 추종하면 바로 걸리니까 그거 누구예요? 이때는 카드 필요 없어. 프리패스. 전 세계 프리패스. 환율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에서 유로화 이렇게 만들자. 나라가 하나인데. 나라가 하나면 돈이 몇 종류? 한 종류. 나라가 하나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언어가 하나. 전 세계 한 나라예요. 돈이 필요 없어. 언어가 통해. 우리 한국 사람도 통합 언어가 되겠죠. 미국 언어를 쓰든지 어디 가든지 대화가 돼. 그냥 몸만 가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거는 자동으로 은행에 기록이 되고 내가 쓰는 자동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가 예산 딱 파악돼 있어. 수입 지출. 아직도 큰 회사 이렇게 사기치지만 개인 것 하면은 얼마 벌고 언제 어디서 666표 아니어도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프리패스. 세계 어디 가든지 여권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은 시대. 전쟁도 없고 여권도 필요 없고 최첨단 시대. 하나님께 우리 아담의 에덴 동산을 주었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신이라겠죠. 모든 혜택을 누가 줬어요? 왕, 신이. 전쟁 없습니다. 666표 프리패스. 여기 잃어버리지도 않아.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나만 열심히 돈 있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할 거도. 근데 또 이런 걸 또 안 가르쳐. 정말에 가면 이런 걸 좀 가르쳐야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미혹이라고. 세계 언어가 하나고 그냥 프리패스로 다 다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어딨냐. 세상 사람들을 꿈꾸는 전 세계 국민 의료보험. 생산은 잘 되는데 쓸데없는 지출이 없으면 돈이 넘쳐나. 부자가 아니다. 부자. 지금처럼 이렇게 굶주 이런 거 없어요 자체.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다 우리나라도 좀 어렵나 다 먹게 살리니까.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시대가 27년이에요. 들이 그냥 가버려. 싹 가버려. 교인들이 싹 가버려. 첫 번째 나팔 불 때부터 떨어졌네. 나무, 산모미, 풀, 천지, 수목산 다 타버리죠. 이 교인들 실행되는 순간에 다 가버려요. 666표는 일반적으로 역대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특별히 등장하지 않죠. 왜? 지금 표는 신용카드처럼 썼어. 신용카드 썼나? 등장하지 않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사도들을 시험하여 악한 자를 용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딱 이때 딱 들어와서 666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부터 실행이 됐으면 666 안 받았을 것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계속 가르치잖아요. 666 받지 말라, 배려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체결되는데 받아도 아무 제한이 없어. 매매 잘해. 딱 반대니까 법적으로 진짜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네. 빛의 목사를 다 사라지네. 매매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괴롭게 한 사람 누구예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왜 괴롭게 해? 절대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죠? 파라다이스 시대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괴롭게 한다면 이게 세상 사람이 맞지만 짐승이 왜? 내가 그거 배교시켜야 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배교시켜야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잘못 가르치자
이래의 이 중간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배, 금지, 그 다음에 교회, 폐쇄. 여기 있죠? 가짜로 가르쳤던 거. 교회와 예배는 끝까지 존재한다. 단 이렇게 갈라져. 위에는 존재하고 밑에는 사라진다. 존재하는 쪽은 어디예요? 음료교회. 음료교회는 뭐냐면 신의 존재는 교회가 인정. 그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어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자기가 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해야죠. 그러니까 음료교회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들어가도 그냥 예배 드려 가면은 이 후반기도 모든 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목사들이 있어. 교인들도 있어. 근데 우리 지금 뭐였어요? 교회가 다 사라진다고 가르쳐요. 목사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 막 그냥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없어진 거는 여기 없어진 거는 빛의 교회 목사들, 두주민들, 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는 합동측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그럼 법적으로 저 교회 폐쇄 명령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교회 폐쇄 그러면 다음날 교회 다 없어버려. 만약 거기 목사가 그럼 나는 이 교회니까 나는 이 교회 지켜야 되겠다. 잡아서 죽여버려. 그게 두 증인들의 순교란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짐승이 올라가서 두 증인과 싸워서 다 죽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두 증인들은 다 순교해야 돼.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속한 빛조교회 목사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목사들이 있어요. 코로나를 비교합시다. 10명 이상 교회는 대면을 못 드리죠. 지금 드리면 어때요? 고발 조치되죠. 10명 밑에는 우리의 건물 있지만 가정교회들이 많잖아요. 추적이 안 되죠. 그 빌라델 교회.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들은 서머나 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이 교회 폐쇄시켰어요. 싸워. 우리는 예수님 증언해야 된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건 다 죽어. 그 증인 다 죽어. 그런데 빌라델피아 목사들은 숨어버려. 개별적으로 가르쳐. 그거는 죽지는 않습니다. 둘 다 두 증인이에요. 죽지는 않아요. 7년 전에 언약 체결은 빛의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언약 체결은 누구만 하냐면은 이미 이때 타락한 3분의 1 목사들이 대표자로 세상 왕과 비밀리에 협약을 해요. 정체도 마찬가지죠. 비밀 협약하죠. 협약해서 그럼 우리 교회 맞다. 우리도 육령조 받게 하고 우리 각 교회에서 이제 막 신이라 가르치겠다. 자기네들끼리만. 1년 6개월에 딱 중간에 가려면 모든 교회가 알아. 왜? 코로나 법적으로 선포했잖아요. 교회 대면은 그만 고발은. 이쪽은 원래부터 각오한 쪽이니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라. 육령조를 받았는데 죽이지 못하겠다 했죠. 순교라도 하고 싶은데 순교할 수도 없어. 그 말입니다. 죽기를 원하도 죽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이 5개의 교회는 7년 전에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만약 이들이 순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시켜줘야죠. 그럼 하나님 구원계 차질이 그냥 순교라도 하면 좋겠는데 순교가 안 돼. 6달 동안 괴롭게 하고 그럼 6달 때에 죽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달 안에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인들은 다 폐교해버려요. 세상 사람 손 안 댑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죠. 자기 자식 왜 때려요? 남의 자식이니까 때려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여섯째는 사람을 죽이더라 그랬죠? 여섯 번째 나팔. 2만 만에 군사를 해가지고 저들을 죽이더라. 우리 애들이 성경에 배우고 있죠. 죽인다라는 말은 육종용어입니다. 거기서 죽인다는 거. 영혼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럼 그 죽인다는 말은 뭐냐? 완전히 버린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께 버리고 죽인다는 말인데 완전 3분의 1이 다 버림당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들이 다 배교예요. 간단한 이 내용인데 요걸 모르니까 계시록 전부 엉터리로 가르쳐요. 요 세 가지 요것만 올바로 해석해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5개월이 지났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무조건 7년 환란 이렇게 7년. 마지막 종말은 7년이니까 생각 7년은 뭐냐 그러면 환란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목사들은 7년 종말 되면 7년 환란을 어떻게 이겨? 이런 지식을 갖고 없는데 성경에 없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3년 1개월 환란. 중간에서 아직 5개월 더 줬죠. 그러니까 거의 4년 정도는 교인들도 평화로워요. 3년 중간에 약간 예배인가 편하지만은 그때까지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잡아가지도 않고 박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잘못하는 곳이 하나가 같다. 다시 계시록 2장 10절에 요거를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지금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1로 들어가면 진짜 11로 가르쳐요. 상징은 11로 가르치면 안 되죠. 10은 뭐예요? 첫 번째는 충만수. 두 번째는 완전. 세 번째는 끝까지. 충만, 완전, 끝까지. 이 세 가지는 본문에서 달라지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뒤에 추가됐어요. 네, 뭐야? 죽도록 이 말은 뭔 말이에요? 10일이 환난이 아니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0일이 10일이 아닙니다. 언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마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숫자 하나에 전체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100이면 너무 길고 기간이 3년 1년이니까 그래서 10일 동안 그 10일이 제일 긴 기간이 3년 1개월. 짧은 거는 하루. 한 사람 잡히면은 여기 도대체 배교 못 시키다 그러면 당장 그날 죽여버려. 다소 100개월 때까지. 왜? 자기 편 하나 데려가면 좋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 가장 긴까지 뭐야? 3년 1개월. 앞으로 7년 논란 쓰지 말아요. 3년 1개월. 3년. 그래서 3년 이걸 이길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참을 10일이니까 10일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 그 고문 역사 봐요. 제일 독한 놈들 일본 놈들이에요. 고문, 그 일본 고문 기술자라고. 일제시대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서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10일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구를 했어요. 죽도록. 우리가 마지막 당하는 이 환란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 추론도 안 해. 그냥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 10일 어떻게 어떤 고난을 받을까. 우리 성경을 배워도 착각해. 참 기초 배웠어요. 첫 시간에. 뭘 배웠어요? 기초?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을 바꾸면 뭐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다. 누가? 내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다. 언제? 환란 때. 환란이라는 단어에서 그 기록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환란일까? 해석 공부를 못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배우고도 또 못 찾아. 거기 가면 다니엘 거는 분명히 읽어. 사자굴에 이겼다. 다 이겨놓고 거기 가서는 이 환란이 뭐야? 성경은 우리가 받게 될 환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내용 하나만 갖고도 몇 줄을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장차 받게 될 환란, 어떤 이기는 방법, 기록됩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성도들이 환란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런 환란이 있구나. 이길 수 있는. 환란은 마귀가 6,000년 동안에 마귀가 사람을 가지고 고문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고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자기가 고문했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인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물론 당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지씩이겠지만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말하기 때문에 그걸 환란이라고 말해요. 환란. 이쪽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됩니다. 예배적인 개별적 고통이라고 그래. 환란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용어 잘 외워놔야 돼요. 일반적 평시의 것들은 좀 나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계시록을 할 때는 전혀 다르다. 대상이 전혀 다르다.